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6장 우리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양치기 소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러서 지정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지목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에 기름을 붓고 그 사람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날이 저물었고 그리고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을 할 때 낮에 아침이나 오전이나 이럴 때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당연히 손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데 오늘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 성읍에 이르는데 그때에 이 장로들이 늦게 저녁에 오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장로들이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리면 우리는 번뜩 깜짝 놀랍니다. 이 밤중에 왜 전화가 오지? 무슨 일일까?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낮에 이루어지는데 저녁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으로 이새의 집으로 보내게 될 때에 이 사무엘을 맞이하는 성읍의 장로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입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죠. 아니면 안 좋은 일로 왔는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평강을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평강을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하러 왔으니 모두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자. 그러면서 그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그곳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는 사건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했을 때에 이제 그의 아들들이 오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배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제사에 참석한 아들들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새가 아니요, 막내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리고 막내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기름을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정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새의 막내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에게 마음에 흡족했고, 그리고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게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름을 부을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였고, 그 후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임명할 때에 우리는 기름 붓는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이러할 때에, 안수집사가 되거나 이러할 때 보면은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수를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날에는 그것을 기름 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가 기름 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그를 감동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자 하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하나님은 기름을 부는 사람을 첫 번째 어떠한 사람을 부르느냐, 지명하여서 부르느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훤칠한 외모와 훤칠한 모양을 사람들은 즐겨 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이 왔을 때에 그 외모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정말 왕감이로구나. 과연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 그렇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막내인 다윗을 빼놓고 이새의 아들들이 다 키가 훤칠하고 아마 신체가 건장하고 굉장히 미모도 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러한 이새 아들들을 보고 뭐라면 하나님도 그렇구나. 과연 하나님은 탁월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들 중에 분명히 기름 부을 자가 있구나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면 용모와 키가 다윗보다 훨씬 좋았다라는 것을 이 글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마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왔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게 이야기만 되어 있습니다. 외모의 출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외모적인 것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명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이냐면 요새 보면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우리 지금은 식용유로 많이 쓰고 있고 슈퍼마켓에 마트에 가면은 얼마든지 흔한 기름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약 이 당시에는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이 무척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등잔불을 켜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 성소 안에 등잔에 불을 킬 때도 이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피웁니다. 그 올리브 기름이나 감람유 둘 중에서 하게 되죠. 근데 올리브 기름이 더 가치가 있는 그러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름을 쓰는데 지금은 뭐 식용유로다가 많이 쓰지만은 그래도 건강식이라고 우리가 식용유를 볼 때에 그러한 것보다는 화학적인 식용유보다는 우리가 뭐 콩 이런 식용유보다 올리브를 더 좋아하고 있죠.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엄청나게 이게 귀했는데 무엇으로 쓰였냐면은 식용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쓰여졌습니다. 의료용으로. 그리고 성전에 불을 피울 때에 올리브 기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이 쓸 때는 언제 썼냐면은 결혼식 때. 결혼식을 할 때에 결혼식에 그 올리브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결혼식 때에 그 기름을 쓰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등을 밝히는. 그러니까 이 올리브유는 평생의 자기의 잔치를 위해서 기쓰임 받는 그러한 기름입니다. 근데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같아요. 몇 년 전에 누가 한번 와서 설교를 해달라 해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거기는 뭐 있는데 그 여자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학원에서. 근데 뭐 대단한 집회를 해요. 이제 뭐 이런 기도를 하면은 뭐 간상 기도서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저거 하면서 근데 가니까 올리브 기름을 갖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손에다 묻혀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 안이 좁은 공간이 아주 냄새가 엄청나게 진동을 하는데 왠지 모르는 그런 향긋한 냄새가. 그런데 그분은 그 뭐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여자들이 이렇게 두르는 그러한 이렇게 그러한 것에 올리브를 묻히고서 그러니까 그 가까이 오면은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기도하다가 갑자기 냄새가 진동하니까 이게 뭔지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가 보다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그러한 기름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올리브라는 기름은 이렇게 결혼식 때에 인생에서는 결혼식 때에 이거 평생에 모아가지고 쓰는 그런 정도의 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기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붓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보면은 오늘날에는 이 올리브란 그런 기름의 영향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성령의 임재를 대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늘상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제사를 지낼 때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결한 삶을 사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기름 부은 사람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말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이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대리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데 그 선택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는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성결함을 지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니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여호와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택함 받은 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에 우리 보면은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윗을 2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보셋이 몇 년이나 왕을 했느냐? 7년을 넘게 왕을 했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왕을 했던 사람을 왕의 족보에서 뺀다라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왕의 계보에 들지 아니하고 사울 다음에 2대 왕을 다윗 왕이라 그렇게 우리는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적인 기록과 성경적인 하나님의 기록은 다른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왕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유다에 보면은 왕 중에 하나가 나오는 왕이 하나 있는데 누구나 하면은 우리 아합의 딸이 왕을 합니다. 그 사람도 6년 반 동안 7년 동안 왕을 했죠. 그런데 성경적인 역사 기록에서는 그 딸을 아달랴라는 그 딸을 왕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상으로는 우리는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다는 것이.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택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기름 붓지 않고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았는데도 목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안수 집사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겠죠.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선택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의 왕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가져다가 머리에 부었는데 우리는 그런 부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기름 받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올리브 기름을 우리에게는 붓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기름 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올리브보다 더 귀중한 놀라운 사건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재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신이 쫓겨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마가 쫓겨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 영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임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자 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기름받은 그러한 예식은 없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라는 게 선지자는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함이 바로 우리가 기름받은 증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2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12절에 보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부었을 때에 이제 다윗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느냐?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주어진 그 다윗이 말 그대로 이 기름 부음 받고서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험난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그리고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아마 그 다윗의 그 사울의 피난 행렬은 처음에 보면은 얼마나 애로웠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말 그대로 집에서 도망을 갈 때에 미갈과 함께 있다가 사울의 군대가 왔을 때에 창문을 열고 도망을 혼자 갑니다. 그래서 혼자 도망을 하여서 그는 도망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배도 고프고 지치고 그래서 그때 산당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먹을 것이 없었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무엇을 달라고 하면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70여 명이나 되는 그 제사장들은 전부 몰살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축복이 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나간 자리에는 칼부림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윗을 돕는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사울로 통해서 번져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사명받은 증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명받은 것, 기름 부음 받고 사명받은 자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그저 나가서 외치면은 그냥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서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행복했지요. 처음에 남양주에 제가 부임받아서 갔을 때에는요, 야, 세상에 왕이 따로 없구나, 목사가 왕이구나,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이 권사님들이 이거 목사님 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제가 기도원 갔다 온다 그러면요, 막 잣죽을 끓여가지고 마우병에다 담아서 가져오고, 그리고 목사님 하면은 신방을 하면 목사님 뭐가 드시고 싶습니까 하면서요, 최고급 식당으로 모시고 갔어요. 야, 근데 그것이 제가 그런 대접을 처음 받아봤어요. 목사가 돼서 교회 부임해서 가니까. 남을 대접은 해봤지만 대접을 그렇게, 물론 다른 대접을 다 받아봤죠. 저도 직장에서. 그렇지만 그렇게 헌신적으로 대접하는 것은 제가 교회에서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야, 이거 목사 할만하다. 이게 목사가 이게 왕 같은, 이거 완전히 왕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나은 거예요. 대통령은 5년, 4년, 5년 만에 퇴임을 하지만 이것은 거기 계속 있는 한 은퇴할 때까지는 대접을 받는 것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이 얼마 가지 못해서, 가지 못하고서는 환란이 닥치고 문제가 되니까 제가 왜 인간적인 생각에,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래도 나의 인간의 가치는 높은데 하고서 사표를 딱 내고 나와버렸어요. 사표를 내고 나왔더니 나를 오라는 데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주일날 아침이면 6시서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돌았어요. 예, 충영교회로, 그 영락교회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온누리교회로 맨날 순회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4번을 이렇게 구경을 하러 다니는 거죠. 왜? 큰 교회, 제 꿈이 있으니까. 내가 최소한은 그래도 충영교회나 영락교회나 그 정도는 되겠지. 전 꿈이 굉장히 부풀었어요. 목사 돼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이 충영교회를 갔더니 충영교회는요, 딱 준비 찬송을 해요. 많이 안 합니다. 딱 찬송가만, 조용히 찬송가만 한 3곡 정도 부르고, 2-3곡 딱 부르고선 예배를 시작을 해요. 합동측의 모습이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서망교회를 갔었어요. 서망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올라올 때까지 찬송 하나 안 부릅니다. 그냥 전부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서는 담임 목사님이 올라와서 예배를 시작할 때, 그때 이게 조용합니다. 찬송 한 장도 안 부르고 뭐도 없어요. 기죽은 듯이 조용해.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쇼크를 받았어요. 서망교회 가서 헌금을 하는데, 저는 그때 1,000원짜리 헌금도 부들부들하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은 10만 원짜리 수표를 막 주일 헌금하면 그냥 거기는 헌금 바구니 돌리더라고요. 서망교회는 막 묻더라고요. 야, 그래서 부자 동네가 다르구나.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많이 갈등도 했지요. 야, 부자 동네에서 목회를 해야 되나? 저 나름대로는 그런 갈등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출신을 알아야 돼요. 제 주변을 알아야죠. 제가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 강남에서 목회하는 순복음교회 여자 목사님, 순복음 여목회 회장을 했던 분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강남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교인은 몇 명 안 되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데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강남에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강남에 와도 통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니요, 저는 강남에 가면 안 통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강남에서 태어나고 강남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품위가 벌써 품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왠지 뭐 겉이 그렇게 그래도 가난한 동네에서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부자 동네 가면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조건 속이든지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사명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5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그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동행을 이미 알았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그것이 쓰임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도 기름받은 징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늘 성령의 인재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름 부음과 우리는 사울의 기름 부음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도 분명히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사울은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성령의 인재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버린 것 같이 너에게서는 절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후손을 왕위를 지켜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차이점은 기름 받으면 똑같지만 성령의 인재 속에 살아갔느냐 아니었느냐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거하며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상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적인 깨끗함보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이 근심하게 할 수도 없고 성령을 거역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나쁜 것을 시키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겠죠. 그거는 악령이 하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것이지, 성령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영이 임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인재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